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신 하나님의 사랑.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함께 본독한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품에 안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모일 때마다 예배 끝날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끝내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표현이잖아요. 너무 익숙한 표현이어서 그런지 잘 깨닫지 못하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냥 신이 아닌 거예요. 막연한 신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리고 지금까지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두 가지 관점으로 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받아야 되는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녀의 입장에서 받는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입니다.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 조용기 목사님 부모님들이 되게 장수하셨어요. 건강하게 사시다가 평안하게 가셨는데, 조 목사님 연세가 70이 넘으신 나이인데 그때 연달아 장례가 났거든요. 그 다 부모님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조용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70이 넘어서 이제서야 진짜 고아가 됐다고. 그때 처음 듣는 표현이어가지고 웃으면서 들었는데 곱씹어보면 곱씹어볼수록 그게 굉장히 큰 의미더라고요. 나이가 70이 돼도요, 부모님 눈에는 자녀인 거예요. 나보다 어린 자녀인 거예요. 근데 그 잘 모르고 이제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고 큰 교회를 이끄신 어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의 그 존재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늘이 벗어진 거예요. 비로소 고아가 됐다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더라고요. 적어도 그 전까지는 누구나 다 부모님의 그늘 아래 사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이 더 이상 부모님의 그늘 안에 계시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자녀에게는 부모님의 그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부모님에게 생명을 받았고 또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랑과 보호를 받습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성장했다 하더라도 부모님 눈에는 항상 보호가 필요한 자녀에 불과한 거예요. 저도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도 이제는 나이가 50이 넘어서 머리가 희끗희끗해져도, 저도 제 머리가 이렇게 하얘졌는지 저도 몰랐는데, 부모님과 전화통화를 할 때면 늘 자식 걱정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더 부모님을 걱정을 해야 되는데 저보다 더 많은 걱정을 가지고 사세요. 전화통화하면 늘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걱정을 저에게 항상 하십니다. 차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잠을 좀 많이 자야 된다, 기도해라, 성도님들 잘 챙겨라. 대답은 늘 예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선교대회를 가게 되면 가는 날부터 저희 아버님이랑 좀 실례가 있어요. 걸어서 5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굳이 차를 태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제 입장에서는 부모님 걱정하시고 그러실 필요 없다. 아니, 걸어서 5분이면 가는 거를 뭐 차를 타고 가요. 근데 자식 걱정하는 부모님 마음에서는 5분이라도 조금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목회한다고 고생하는 자식, 저희 아버님이 조금 저한테 죄책감 같은 게 있으세요. 태어나기 전부터 저를 받쳐놓으셔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좀 민망함이 좀 있으신가 봐요. 어찌 되었든 그러니까 그 신뢰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선교대회 가는 날부터 한 며칠 동안은 부모님과 냉랭한 거예요. 아버지, 특히 아버지하고 운전해 주시겠다는 아버지하고 괜찮다고 하는 저하고 서로 목소리가 올라가가지고 나중에는 어머님이 와서 한마디 거들고 동생이 와가지고 아유, 오빠가 이해를 해야지. 근데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걱정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제가 언제 깨닫고 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텍사스에 가서 큰딸 졸업식 잘 마치고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제 이 큰딸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그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딸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은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3살짜리 어린아이를 내놓은 것 같은 마음입니다.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무슨 일 당하지는 않을까. 뭐 하도 주변에 미친 뉴스들이 많이 들리니까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마 다 똑같은 이치이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탕자의 비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면 집 떠난 둘째 아들의 모습이 꼭 내 모습처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 밑에서 부족함 없이 누리며 살다가 그때는 감사한 줄도 모르고 살다가 자기 힘으로 좀 살아보겠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다고 부모님의 그늘을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습이 꼭 내 모습 같은 거죠. 그러다가 실패하고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쩔쩔매는 그 모습이 낙심과 절망 속에서 풍족했던 아버지의 품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이 꼭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주님에게로 돌아온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서 이 본문을 볼 때만 항상 내 자신에게 적용하기가 쉬워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아들을 떠나보내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들이 돌아올 날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지금이야 재산 상속 받으면서 세금 문제가 있으니까 미리 다 재산도 나눠주고 세금 감면 혜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양 저 모양으로 막 이렇게 재산 나누고 분배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 당시에는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내가 받을 몫을 미리 챙겨받는 건 부모님을 죽이고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페루난 겁니다, 이 아들은. 이 페루나가 부모님 재산, 그러니까 내가 받을 몫을 다 챙겨가지고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나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그리고 다 탕진하고 다 날려놓고 완전 거짓골을 해가지고 그제서야 부모님의 그늘이 얼마나 편했는지를 뒤늦게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이 아버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아침 해가 뜨면 아침밥 먹고 그날 하루 갈 수 있는 분량만큼 점심때까지 쭉 가서 거기서 기다리다가 해질 무렵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기를 하루도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냐면 아들이 돌아오는 날까지. 그게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더 놀라운 건 그 페루나를 거지 모습을 하고 언제 온다 기별도 없었고 그냥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들을 받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한마디 책망을 안 해요. 품에 안아주고
잘 왔다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종들에게 이야기해서 새 옷을, 가장 귀한 옷을 입히고 여러분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다는데, 이거는 내 재산을 상속받을 아들이라는 표시입니다. 이미 다 받았어요. 다 탕진했어요. 근데도 상속자로 또 삼는 거예요. 있는 것 또 채워주면 되죠. 그게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큰 잔치를 열어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을 합니다. 어디에도, 어느 구석에도 이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한 이 망하고 실패한 아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나 아쉬운 마음이나 책망하는 모습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품에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고, 사실은 이 마음을 통해 예수님이 표현하고 싶었던 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내 하고 싶은 거,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며 죄짓고 방황하며 살다가도 다 망하고 더 이상 할 것 없을 때 손들고 항복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 염치불구하고 민망한 모습에 어쩔 수 없이 돌아왔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죄값을 물으신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든 주님은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전도하다 보면은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 못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밧줄로 꽁꽁 묶어서 끌고 오셔야 돼요. 그 죄 문제는 교회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일수록 더욱더 교회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는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청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죄 때문에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죄의 담이 점점 더 두꺼워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이 아들처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언제든지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홀로 있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만 하면 든든해지는 이유가, 눈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이유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세상에서는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만,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마음이 편하고 기도하면 눈물이 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눈물과 한숨까지도 아시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부활하신 후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능력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시지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서 그들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그늘이 지금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요, 여러분 너무 감정적으로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림이에요.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하루도 빠짐없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돌아온 그 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이런 사랑을 배웠어요. 부모는 자녀가 자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족할 때에도, 실수할 때에도,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부모님은 자녀를 여전히 사랑합니다.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으로 기다려줍니다. 물론 세상의 부모는 연약함도 있고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회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연결지어 생각할 때면 항상 생각나는 한 자매님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이 자매님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이름을 들으면, 아버지만 생각을 하면 치를 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매님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 출석을 했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다 하나님 아버지래요. 이 자매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온몸이 떨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아버지라는 이름만 들어도 막 심장이 뛰고 부들부들 떨리고 도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한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묵상하다가 배우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알게 됐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면 자꾸 주저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순간 자기 아버지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쓴물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님이 계속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 내게 이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서 부르던 과정 속에 이 자매의 마음에 상처가 치료되고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불쌍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고 모든 사랑조차 회복시키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기억 속에 어그러진 관계조차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멀리 떠나 있어도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넘어져 있으면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실패를 해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는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보다는 신뢰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죄 많은 우리들입니다. 이런 내가 하나님께 벌받지 않을까, 심판받지 않을까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와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세밀하게 돌보십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눈빛만 봐도 마음에 근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과 탄식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그 마음까지도 다 알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홀려 남겨두지 않으시고 돌보시며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모의 입장에서 본받아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부모에게 매우 중요한 기준을 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대할 때면 저는 제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져요. 자식을 좀 바른 길로 세우겠다고 처음에는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죠. 근데 어느 순간 잔소리를 하다 보면 속에서 감정이 올라오고 분이 나고 그러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소리가 나가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혹시라도 이제 그런 이 말씀을 대할 때면 그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들 마음에 상처가 되지는 않았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닮은 부모는 어떤 부모를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가 품어주는 부모입니다. 그냥 부모니까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잖아요.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품에 안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죄를 그냥 넘기시는 분 아니시지만 먼저 사랑으로 품으시고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부모도 자녀를 쉽게 정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실수했을 때 너 왜 그랬어? 다그치기보다는 괜찮아,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다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빨리 판단하고 하나님보다 더 빨리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보다 더 빨리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녀가 변화되기를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고 말씀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 자녀들의 성장하는 과정이 내 뜻과 다르고 내 기대와 다르다고 쉽게 낙심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기본적으로 기다림이에요. 세 번째로 방향을 세워주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인 넬슨이 쓴 넘치게 사랑하고 부족하게 키워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부모의 잘못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 소년이 온 힘을 다해 껍질을 벗고 나오는 번데기를 보다가 너무 애가 안쓰러워서 칼을 가지고 껍데기를 살짝 긁어주고 벗겨준 거예요. 쉽게 나오라고. 그랬더니 이 나비가 나와서 날개를 퍼덕퍼덕 몇 번 하더니 땅바닥에 떨어 죽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이 소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키우려면 반드시 겪어야만 되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고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하는데 부모들의 지나친 보호와 친절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 이 좌절감을 극복하는 과정을 빼앗고 자기 통제력을 도둑질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가 아닐까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고 목적입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너무나도 쉽게 편법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은 기억도 하지 못할 뿐더러 고난은 지나갔는데 그 고난 속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그것을 통과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그때 넌지시 피할 길을 내어주세요. 아무도 모르게 슬쩍 원래부터 거기 길이 있었던 것처럼 슬쩍 길을 내어주시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 피할 길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가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기도로 응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생명을 살리는 길인지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혹여라도 자식들이 이제 장성해서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죽는 날까지 우리는 그들의 부모입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의 책임이 있고 그들에게 그 사랑을 전수해줄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내가 부모니까 이 사랑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베풀므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끝까지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빠진 사랑은 방임이 되기 쉽고 사랑이 빠진 진리는 상처가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이 사랑과 진리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아 아낌없이 사랑하되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말하지 못하는 기도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는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가정에게, 내 자녀들에게겠지만 부모 자녀 사이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저마다 겪는 문제와 상황이 다 달라요. 기도의 내용도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은 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응답할 것이다. 이 이상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 모습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우리들이 끝까지 가져야 될 그 사명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으므로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우리가 멀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때 우리의 모든 관계도 사랑으로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